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는 잠언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제가 굳이 의미를 해설할 필요가 없이 내용들은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고, 오늘 이제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구절은 10절하고 11절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그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11절, 도시가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국가를 통해서 그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잘 되는 것이 의인으로 인해서 잘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 곧바른 자, 그죠? 올바르게 행동하고 곧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축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꼭 우연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현상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경제 부흥의 과정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굉장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가장 우두머리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국가가 출발하는 그 출발 자체가 그 기독교적인 정신 위에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가장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국가의 형태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초대 대통령이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반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데 얼마나 그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 초대 대통령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대통령으로 시작된 국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복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하죠. 그들은 거의 국회나 모든 국가 행사에 보면 증언을 하거나 뭘 할 때 보면 성경 위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할 정도로 사회 곳곳에 기독교 문화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문화 위에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에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이런 혜택을 준 것을 보게 되면, 교육기관들 같은 거 세운 게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이 좋은 쪽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쳐져서
오늘날 이게 뭐 선거,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이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렇게 큰 선거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보면 정치적인 리더들이 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연출해서 국민의 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놓여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들이 적어도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질서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그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면 그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입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 관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결혼생활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 결과는 분명히 명확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결혼 생활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족도 부양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나머지 돈으로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나는 열심히 벌겠다. 나는 오늘 일 안 했으면 숟갈 안 뜨겠다.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뭘 해도 내가 하고 일을 하고 와서 밥을 먹겠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취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 말씀 자체의 진리는 분명히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더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로 가서 미국이 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미국은 기독교 정신위의 국가가 세워졌고 미국은 거의 얼마 전까지 친이스라엘 정책을 아주 열심히 사용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볼 수 있고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써낸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어려워질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반이스라엘 정책을 썼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글을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것도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들이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썼던 동안은 정말 강력한 국가의 전 세계 지도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도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많이 돌아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으로도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어쩌면 점점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주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자기 국가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리신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국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의를 높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 모든 민족들이 높여지고 할 수 있다. 다시 미국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높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의 말씀에 따르면 도시가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죠? 도시가 높여질 수 있으려면 의와 관련된 일들이 그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폭력성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동성애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점점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예수님만이 이 모든 혼란들을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확실하게 고쳐놓으실 것이고 의와 평강이 있는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으면 적어도 내일 오신다면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1년 뒤에 오던 앞으로 사실 우리가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온다. 한 대통령 선거를 한 20번을 더 해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치시면 제일 확실한데 그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어떠한 의와 관련된 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그곳에서 포로로서 남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하면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도 그 나라에 평안이 있도록 구하라고 그 도시에 평안이 있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레미야 29장 7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주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국가의 통치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 저의 소망은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의인을 통해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더 이상 예배가 폐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그런 일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막 멈추는 일이 벌어졌고, 다행히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력하게 우리보다 싸웠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막 오히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좀 마치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이게 굉장히 완전히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국가가 예배를 적어도 폐하지 않는 상태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좀 더 빈곤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워야 우리가 선교 사업도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미국이 그렇게 많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나 북한은 그런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들의 경제력도 그렇고 그런 상태로는 선교를 지원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 그런 어떤 선교 사역에 열심히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서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음 사역에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 도시가 기뻐지고 기뻐하게 되고 높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4가지 방법을 한번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9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되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도시가 축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성경이 이게 진리인 걸 알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오류가 없고 어쨌든 모든 게 완벽한 이 성경이 진리인데,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구원받지 않고는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알지 못하면 영생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 이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 그러면 불로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포기하셔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죽으면 뭐 어때요? 우리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런 몸을 위해서 시간 낭비를 엄청 하느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잃게 되겠죠. 그죠?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참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베이스로, 내 육신 베이스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그 세상에서 얻은 것이 전에는 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은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똥으로 여겨야 돼, 똥. 예수님을 알면 내가 여기서 뭐 장관직을 했던, 대통령직을 했던,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던, 그게 다 뭐예요? 다 똥이라요, 똥. 굳이 만질 필요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만질 필요도. 똥은 가까이 둘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오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진짜 값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져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문제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오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행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그들은 세상과 뭐 작별 인사를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더 확실한 생명을 얻으니까 좋지만 이 세상은 어쨌든 더 많은 의인들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의 질병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막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염증이나 뭐 예를 들어 폐렴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열이 막 올라갔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는 진단을 해서 폐렴을 고치려고 해주지 않고 자꾸 해열제만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의사한테 자꾸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니에요. 문제를 고쳐줘야지 자꾸 증상만 해결하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사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증상 치료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수단이 아니라 응급수단이고 일단 급하니까 문제는 어떤 그 안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기다 대고 계속 처벌만 늘리고 뭐 다른 벌금이나 제재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런 처벌 위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 사회가 훨씬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당에 소속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아요. 문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 사회가 좋아진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내가 소속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게 되면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맨날 만나고 너 이번에 누구 찍어야 돼? 너 누구 찍어야 돼? 너 이번에 이 사람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좋아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의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더 확보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절대로 좋아지거나 변화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죄에 대해서 뭘 죄를 짓다가도 멈추고 음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멈추고 그죠? 남의 돈을 탐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일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그러다 멈추고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살인도 당연히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음행도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그래서 9절에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낙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같은 경우에 결국은 낙태 금지법을 없앰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거를 보장해줘야 가족과 이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낙태 금지법을 없애는 국가들이 점점 생겨나가고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입법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낙태를 줄일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을 때 낙태에 대해서 자연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만이 사실은 이 사회에 진정하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점점 나빠진다. 이거는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빠지게 돼 있으니까. 세상의 행로가 글로 가게 돼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고 그죠? 이 세상은 과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하나님이 금지한 일에 그 선을 넘어가면서 죄를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복음을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복음으로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마치 노숙자들에게 뭔가 쉼터를 제공하면 사회가 개선될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주거나 뭔가 물질을 주면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그들이 오늘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들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증상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빠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게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교회들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들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꾸 교회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타협된 방법, 마치 세상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 집어치우고 그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얘기들, 그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을 점점 그래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자꾸 사회로부터 어떤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오늘날에는 뭔가 교회가 뭘 도와주거나 뭔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온다 그러면 좋은 일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건데 요즘은 교회가 뭘 온다 그래도 막 싫어하고 막 교회
얘가 할 수 있는 여지의 문들이 꽁꽁 다 닫혀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순수하게 다가가도 저쪽은 우리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꽉 잠그고 우리를 안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혜를 짜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악한 자를 제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악한 자가 망하면 할 때 이게 perish라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악한 자가 멸망해서 그럼 지옥에 가기를 바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서 봐야지 뭐 하나만 딱 봐도 그러면 뭐 사악한 자는 죽어버려, 뭐 멸망해버려, 없어져버려, 뭐 이렇게 우리가 막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재명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윤석열이 죽어 없어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들이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형제의 칭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저놈 죽어야 돼. 저놈 없어져야 돼. 뭐 저런 놈은 거리에서 할복 자살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글을 하는 걸 서슴없이 해요. 페이스북 저도 보면요. 뭐 그리스도인이야. 막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어떤 그분도 나보고 무슨 뭐 교회에 무슨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같은 건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깜짝 놀라게 하면서 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나 자기가 돈을 내줄 테니까 참여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보면 맨 정치인 누구 나쁜 놈은 없어져야 될 놈 막 그냥 저주의 글을 막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우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저는 벌써 예전부터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마치 예외일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구원받기를 계속 선하게 끊임없이 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없어지라고 그러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죠? 왕들과 모든 권위에, 그죠? 국회의원, 장관, 국회의장, 이런 국가의 통치에 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 뭐 하다못해 구청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죠?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장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건 완전히 최고 베스트예요. 그들 다 구원 받으면 베스트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기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그 일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들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를 만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죠? 내가 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갖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성경 신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지금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왕과 권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그죠? 만약에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이 권위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역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그 권력의 위치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했지만 선거에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적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기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후보자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미 후보자가 이번에는 처음 이게 후보자 보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 얼굴이 나와 있대 보니까 그래서 장경동 자유국의 한국당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녹색 정의당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당이 하나 생길 뻔했는데 진짜 보니까 누가 그 글을 써놨던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보기 중에 선택해야 될 보기 중에 덜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덜 나쁜 사람이 누군가를 투표를 해서 우리가 표를 행사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에 양심으로 부응하지 않는 거가 되니까 오히려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는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사악한 자들이 국정을 운영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은 더 나쁜 놈인 것 같아. 그러면 좀 얘도 나쁘고 얘도 나쁜데 누가 덜 나쁜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덜 나쁜 사람을 뽑아서 사악한 사람으로보다 권위에 놓여져서 우리가 그거로 악영향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것은 덜 악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얘기는 다 한 거고. 그래서 성경에 무슨 투표에 참여해라 하는 명령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권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도록,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라인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분명히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일은 뭐 그리스도인이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뭐 하는 일의 주장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악인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환호한다. 그래서 악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적어도 그들이 권력 위에 서서 더 악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적어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의 그런 어떤 논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잠언 11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진다.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 도시가 높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나라에 의로운 자가 있으니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줬더니 그 의로운 자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세상이 정말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했을까 하는 그 부패가 정말 최악의 끝을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겠죠.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사정을 부탁을 하는 거죠. 24절 혹시 그 도시 안에 신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신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응수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 그 도시에 5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하면 그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같이 죽는데 그래도 그 도시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께 26절로 가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그 도시 안에서 신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50명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멸할게. 이러면서 흥정을 해가면서 이 장의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10명까지 줄여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 그러면 10명 데리고 와봐. 내가 그러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을게 실패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0명의 의인만 찾을 수 있으면 이 도시는 멸망하지 않아. 한번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차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결과를 다 알지만 멸망당했죠. 그 말은 얘기는 거기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에스겔서 2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학대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지금 이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몇 명?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경로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키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면하려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한 명만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았을 거야. 제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핑계만 좀 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을
못 찾는 거죠. 그죠? 그 한 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멈추고 싶은데 적어도 너희가 나한테 명분은 줘야 되잖아. 그러면 한 명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게 해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제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은 핑계거리 좀 하나만 좀 만들어줘. 그게 뭐냐 하면 의인 한 사람만 좀 데리고 와봐. 의인 한 사람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멸망시키고 싶은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좀 살려주고 싶은데 의인 한 명만 데리고 오라는. 근데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시가 멸망을 안 당해요. 누구로 인해서? 의인 때문에. 그죠? 그 의인이 있으면 이 도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인이 없으면 도시는 멸망되겠죠. 그죠?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미리 이집트로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은 이집트도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가뭄이나 이런 대책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은 상황이 벌어지죠.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을 통해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한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가게 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에 가게 되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모압 여인과 그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실 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심판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전염병을 멈추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의인이 의롭게 행한 거 하나를 보고 그냥 그 민족 하나가 목숨을 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지금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같은 출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플랜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이 지금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뭔가가 그걸 나타나는 걸 저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을 하고, 불법의 신비는 이미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누군가가 이미 이 세상에 불법을 일으키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근데 이 일이 불법의 신비가 완벽하게 힘을 발휘해서 막 그냥 짐승의 표도 받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지 벌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못 벌어지고 있어요. 왜 못 벌어지느냐?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막고 있는 이가 누구겠어?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근데 이 막고 있는 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불법의 신비가 실질적으로 확 이제 어떤 일을 활동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막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악한 자가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불법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제 그래서 이 막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다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의 신비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 막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박아놓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죠? 만약에 오늘날 이게 실제로 활용이 돼서 그 막고 있는 죄가 싹 털어지게 되면 막 매스컴에서 막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고 받으면 1인당 생활지원금 25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줄을 서서 아마 받게 되겠죠. 그죠? 그냥 언론에서 동원해 갖고 이거 받으면 이 혁명이다. 뭐 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생겼고 유통 마진을 줄여서 이 바코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을 적게 먹을 수 있고 과일값을 1,000원까지 내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줄 서서 받으라 그러면 아마 다 금방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국가에서 정책만 피우면 사람은 그냥 언론에 그냥 다 수혜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건 그건 마귀가 한번 움직이면 그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저지하고 있고 막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막고 있는 이가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지금 막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못 벌어져요. 근데 교회가 하늘로 슉 올라가고 되면 이제 빗장이 딱 풀리고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모든 지옥의 문들이 확 열려서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때문에 그 멸망의 일이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막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만약에 빗장이 딱 풀리게 되면 그죠?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죠? 그때는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활개를 칠 거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여러분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여러분들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예요? 그냥 남한테 밟히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보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부패를 막잖아요. 그죠?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이 땅에 소금 역할을 해야 이 땅이 부패하고 멸망하는 거로부터 더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부패가 안 될 수는 없겠죠. 그 부패가 더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해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예요? 소금 맛이 없어. 소금인데 소금 맛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거룩하게 여기는데 모든 힘을 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뭐 당신이 와도 좋고 저 사람이 와도 좋고 그냥 와서 헌금만 하면 좋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그냥 누가 죄를 져도 아유 그럼 누구나 그런 죄는 다 질 수 있죠. 이거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가? 그냥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고죠. 그죠? 뭐 부인이라고 이혼했다고 그러고 딴 여자 금방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냥 아이고 새 신자 오셨다고 환영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는 게 소금 맛을. 그죠? 세상과 다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제대로 지켜지려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폭력도 증가하고 혼전 성관계에다가 미혼모도 증가하고 있고 거짓말은 그냥 막 모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진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요즘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있는 것들도 그죠? 다 시대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진리들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남아 있는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별로 상관없고 막 어디서 유튜브에 들은 거 같고 뭐 이렇게 된대 세상이 이렇게 된대 뭐가 뭐 진리래 그러고 막 하나님 말씀은 막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뭐 유튜브에서 누가 한 얘기를 막 진리인 것처럼 막 믿고 있고 주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연예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판을 자꾸 깔아. 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춤추는 건 하나님께서 그건 창녀의 몸짓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라고 막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은 막 우리 교회에 그 사람 왔다 갔어 막 이러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교회가 자기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처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핑계거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을 핑계거리 좀 다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핑계거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 다음에 잠언 1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오늘날 이 땅은 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은 지혜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사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과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식들이죠. 근데 지혜라는 건 그런 정보와 그런 팩트들을 얼마나 옳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서 제대로 된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리느냐가 지혜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그 정보들을 분석해내서 의로운 일을 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첫 번째 단계면 지혜라는 건 그거를 통한 두 번째 단계의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르더라. 지금 이사갈 자손 중에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2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는 일에 그 지혜로운 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민족 안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도자 그룹에 있어야 돼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가정에도 필요해요. 가정의 남편과 가정의 예를 들어서 자녀들, 남자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맡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시대적 사명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지금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엄마나 아버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저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지혜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그분의 지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는 그분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져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멀리 돌아다녀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으려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친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나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작동시키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지혜가 말씀이 막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읽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읽고 이해하면 그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판단할 때 그 모든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도시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고 막 진짜 다툼과 분열과 미워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도시가 높여져야 되는데 높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은 통제불능의 죄로 자꾸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때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악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악인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게 만들던 적어도 권력 위에 악인들이 좀 덜 악한 사람이 놓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서 1번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받는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칭의는 얻었잖아요. 그죠? 칭의는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의로운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도 의로움으로 드러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도시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모든 축복들을 정확하게 잘 활용하셔서 이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